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발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까?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을 만드셨던 한 분이 이 땅을 떠나기 한 달 전에 한 신부님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그 질문을 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부유함에 대해서, 가난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설교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는 잘못된 것일까? 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일까? 비단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유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점점 더 그 간격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양극화만이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지금 대선에 대한 것이 아주 큰 이슈여서 후보로 나오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는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이것은 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 80% 이상은 사실은 소형 교회이고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좀 더 넓은 교회를 찾고 큰 건물을 찾느라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목사님의 기본 생활비도 주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같은 하나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큰 숙제로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 교회 또 믿는 이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과 묵상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제가 미리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살았고, 또 거지라고 말해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따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는 매우 부자여서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너무나 누치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의 상황은 기존에 살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뜨거운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게 부자도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더위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와서 제 혀끝을 재어서 제 이 목마름과 이 말할 수 없는 갈등을 좀 축이게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쩌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좋은 것을 다 누렸지 않느냐?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도 그리 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이리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장면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저 다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형제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나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는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부자가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너희 형제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다시 외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이 그들의 말은 안 들을지 몰라도 만약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니 원하옵건대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형제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있는 내용에 답니다. 우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과 지옥이 구덩이로 나눠졌는데 서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참 당황스러운 그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함에 대해서, 또 가난함에 대해서, 부자로 설명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거짓 나사로로 설명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숙제와 갈등 속에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묵상,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라고 칭함되는 사람과 거짓 나사로라고 말해지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동시에 이 부자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문장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받은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 그들 삶에 임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랬고, 또 그 은총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받은 신앙인, 축복받은 유대인에 대한 그림이 지금 여기 부유한 자의 삶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초점은 어쩌면 부자의 부유함이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자의 죄는 그의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의 설명을 하면서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역 성경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날마다 연락하였더라, 잔치하면서 보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색 옷은 어떤 정도의 옷이었냐면, 지금처럼 염색이 발달하거나 섬유가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은 왕이나 아주 일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었습니다. 염색이 잘 안 될 때니까 어떻게 염색을 했냐면,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 다음에 그 당시에 특정한 열대산 생선의 피를 가지고 염색을 했대요. 이게 대강 느낌이 이해되시겠죠? 그 옷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왕이나 아주 특별한 귀족들에는 입을 수가 없는 아주 호화스럽고 비싼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운 베옷은 보이지 않는 속옷이었습니다. 속옷이 또 고운 베옷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얼마나 또 비싼 옷이었냐면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만든 세마포 옷이래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던데, 근데 아무튼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 주님도 말하면서 당황스러워서 옷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다니. 이 고운 베옷이 얼마나 비싼 거였냐면, 무게를 재면은, 금하고 같이 무게를 재면, 같은 무게라면은 고운 베옷이 금의 2배의 가치였답니다.
금보다는 옷이 무게가 더 작겠지요. 비교해서 같은 무게를 잰다면은 같은 무게라면 금의 2배가 되는 가치였으니까 여러분 대강 이해가 되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최고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속옷도 최고의 옷을 입었던. 아유 참, 사실은 뭐 그럼 좀 어때요? 옷이 없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연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뭐 함께 설교를 나누니까 알았겠습니다만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주 동안 계속 사실은 묵상을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며 살았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물에 묻혀서 산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실제 인물이든 아니면 주님이 생각하신 비유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기 원했는데 주님이 설명하신 이 사람의 인생은 그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그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가 사는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외에는 이 사람을 설명할 다른 어떤 설명의 내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재물에 묻혀 사는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인생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설명하기 원했을 때에 그의 재산과 그의 입는 것과 그런 것 외에는 어떤 인생도 설명할 내용이 없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그는 분명 죽었을 때에도 최고의 무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도 죽었지요. 그리고 그가 죽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죠. 돈은 열심히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사는 시간이, 열심히 돈을 모아 사는 시간이 길어도 40년, 50년이겠죠. 그 40년, 50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은 모으고 그 40년, 50년을 풍요롭고 보내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40, 50년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왜 오늘 이 부자의 모습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40년, 50년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를 않는 것일까요?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유함이 없었던 사람,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40년, 50년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모았던 사람이 그 뒤에 이제는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세상에 살면서는 천국과 넘치도록 싸우면서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는 한 부자에 대한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더 설명을 붙이기를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대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 부스럼투성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피부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였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 아닌 존재 같은 존재를 설명할 때 개하고 비유하게 설명합니다. 이방인과 개는 성전 출입 금지, 이런 것도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뭘까요? 그런 사람 대접 못 받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라고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창기와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그런 부류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천국에 갔습니다. 가난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나사로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가 있는데 그 단서는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나사로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노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먼 곳으로 며느리를 데려오도록 보냈던 지혜로운 노종 엘리에셀의 이름 속에는 신실하며 지혜로우며 충성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인생을 우리는 설명할 때 많은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 속에서 감추어진 그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난했지만 주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추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조금 더 답하기 좋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계속 말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제가 한 주에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에게 제가 설교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나사로가 되고 싶니? 그러자 저희 아들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되고 싶대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상거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부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사로 같은 마음을 갖고 싶지요. 제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나사로 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부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손을 닦기 위해서 빵 일부를 떼서 손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버렸습니다. 그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 싫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저는 부자의 인생은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 때 나사로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 우리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도 놓기 싫고 천국도 놓기 싫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제가 더 멋진 목사라면, 그러나 주님, 저는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잊지를 않고 이 부분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주의 음성의 길을 그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재물에 묻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 언제나, 여러분,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재물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묻히는 순간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라는 말에 너무 속지 맙시다. 오늘 부자는 언제나 최고의 옷을 입고 집도 최고의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맙시다. 최고로 좋은 것, 명품 가방, 명품 차, 명품 교회, 그 말에 속지 맙시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처럼, 그냥 우리들 이야기니까 말해서 우리처럼 속물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재물에 묻혀나 살지 말아라. 그리고 최고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세 번째, 최소한 내 인생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에 입는 거, 먹는 거, 재산이 얼마나 되었더라, 어느 집에 살았더라 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최소한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어떤 옷 입고 살아, 어떤 집에 살아, 어떤 일 했어, 그런 것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한 번쯤은, 아니면 인생의 흔적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 라는 흔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반복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려는 순간 우리는 그때 정말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요, 겸손한 마음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깊은 내면도 그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요. 누릴 수 있어도 누리기를 거절하고,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하게 나사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부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예배 탐방 세미나 중인데 왜 거길 간지 모르겠어요. 안내하는 분들이 예배 탐방 세미나인데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처음 가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전을 바꾸고 이제 각자 흩어지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동전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거닐었죠.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참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셔서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어른 두 분이 오셔서 같이 동전을 바꿔서 땡길 때에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땡겼을까요? 안 땡겼을까요? 땡겼을까요? 안 땡겼을까요? 안 땡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땡긴 이유는 그게 거룩해서 안 땡긴 게 아니에요. 안 땡겼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 땡겼어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거든요. 설교 때 분명히 예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땡겼다 말하고 싶어서 안 땡겼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기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 쪽으로는 이렇게 기질적으로 죄를 잘 못 지어요. 제가 착한 게 아니라 기질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고스톱을 못 쳐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고스톱 못 치니까 거룩해요. 아니에요. 다른 쪽이 있을 거예요. 죄도 기질에 따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밤에 이제 라스베가스 돌면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호텔의 크기만이 아니라 뭐 별걸 다 하더군요. 분수쇼, 불꽃쇼, 조명쇼. 저는 뭐 밖으로만 돌았으니까 안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요. 계속 돌고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자고 싶지 않은 잠을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차를 타고 다음 코스로 가기 떠나는데, 여러분, 아침에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더군요. 아침에 와서 해가 뜨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너무 인생하고 비슷할까? 이 직업 본능인가 봐요. 해가 뜨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 밤은, 그 도시는 어두움의 밤이에요. 밤의 도시였어요. 마침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니까 밤새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조명들은 다 숨을 죽이고 있고, 불꽃들은 더 이상 화려하게 춤추지 않고, 분수들도 잠잠히 그냥 물일 뿐이더라고요. 당연하죠. 해가 떴는데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다 잠잠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의 여정에서 나사로 여정까지 가는 그 긴 믿음의 여정, 우리 영혼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진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40, 50년의 인생을 목숨 걸고 투자하지 않고 영혼을 향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했는데, 이런 투자, 여러분, 어떻게 40, 50년을 위해서 인생을 걸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투자는 망하는 투자이지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돈에 묻혀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돈은 여러분 쓰나미보다 무섭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는 날마다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 되심 가운데 머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부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사렛의 삶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과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렛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아무도 우리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비유가 그냥 비유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게 비유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하늘하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까요?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 저는 사지가 건강하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계속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때가 오리니 말하면서도 두렵네요. 머지않아 때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길게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목회자로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병든 자를 보았고 죽어가는 자를 보았고 아픈 자를 보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선을 땅에 묻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똑같이 봅니다. 조금만 잘해드릴 걸,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용서한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여러분, 언제까지나 눈을 그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눈을 뜨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를 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이 들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가 집을 드나들면서, 굉장히 큰 집이었을 거예요. 드나들면서 그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혹시 못 보았을까? 저는 부자를 변호하고 싶거든요. 못 보았을까? 보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눈에 확 띄었겠죠. 그런데 자주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얼룩 하나로 보여줄지 모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룩 같은 사람이 있지요. 지어버리고 싶고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얼룩 같은 거지가 한 명이 있나요? 치우면 얼마나 집이 깨끗합니까?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집이 큰 집이니까 종들이 주인이 오고 갈 때에 혹시 그 나사로에게 조금만 주인이 왔다 갈 때 신경 쓰니까 좀 비키라고, 우리 집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좀 비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그때 그 사람을 한 번만 집으로 초대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은 저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었다면, 싸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그때 내가 한 번만 먹던 음식 조금만 줄이고 그 음식을 나사로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내 아들이 아직 사춘기였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한 번만 참았을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내가 아직 건강했을 그때에 내가 한 번만 당신 너무 고마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자도 나사로 더 이상 주고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주의 축복의 메시지죠. 아멘.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돈이 있고, 우리는 힘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눈물 돌릴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죠. 머지않아 당신의 팔도 못 움직이고 이거 뭔, 그죠? 그런 날이 오지요.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림, 그 대문 바로 바깥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도와야 될까? 멀리 힘들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연다면, 우리가 생각의 문만 연다면 바로 거기에 상한 자가 있고 지친 자가 있고 외로운 자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인지도 모릅니다. 문을 조금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회사의 동력, 같이 일하는 분들, 부하 직원, 그분인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끝나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지만 저주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저 사람은 참 내 인생에 얼룩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요 천국의 문일 수 있으니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27절부터 31절인데 30절과 3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배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참 기적이 많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오늘 제가 거지 나사로 얘기했는데 한 명이 더 있죠. 나사로가 기억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보니 죽은 지 3일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에 쌓인 그대로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면 그걸 보았던 사람이 다 믿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 참 재밌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여러분 기적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기적을 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아무리 기적이 위대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시간 지나면 다 안개처럼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다가 갑자기 다리가 쑥 생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걷다 보면 원래 내 다리인지 압니다.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도대체 인생의 리듬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치 않고 영원한 주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는 제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기적 한가운데 너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은 선물이다. 은사도 선물이요, 기적도 선물이고, 저는 우리 아이의 관심이 선물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주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럴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주님, 나에게 주의 눈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대신 울겠습니다.
주님 어디 서 계세요? 저도 거기 서 있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쩜 우리 인생의 여정은 부자에서 나사렛까지 이르는 그런 긴 인생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사셨습니까? 또 얼마나 더 살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주어진 기회 동안에 놓치지 마십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두 팔이 건강할 때 한 번만 더 안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울 수 있을 때 한 번 더 울어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부자에서 나사렛까지 이르는 그런 인생의 긴 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도 높기 싫고 천국도 높기 싫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비밀이 천국을 붙들 때 세상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재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울 수 있는 눈물과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모든 보석 같은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연의 감사의 귀한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성령의 임하여 주셔서 저를 가득 채우시고 주 예수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